아까도 우리 노경란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뭐 투표용지가 뭐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많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공산주의 같이 그냥 뭐 일당이 돼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뭐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가 되는 게 어렵구나 이런 우리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기 의견과 틀리고 자기 이권과 틀리게 되면 언제든지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세계로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 번은 3,000명이 한 번은 5,000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남자만 해도 8,000명이고 그 외의 숫자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당시의 로마의 그 권력을 이기고 그리고 그 단단했던 유대교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은 그 교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한 자발적인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됨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돈도 될 수도 있고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고 소지품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 간단하게 쓰여진 말이지만 이거는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 뜻이 또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델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뜻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이 푸시케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푸시케라는 말은 원래 뜻이라는 말이 아니고 목숨, 혼, 영혼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적 표현에 있어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이런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명이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직역을 하면은 생명적 하나 그냥 뭐 정신적 하나가 아니라 생명적 하나 혼적 하나 뭐 혼연일체 뭐 이런 얘기죠. 야 대단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물건을요 다 서로 통용을 했다. 이 통용이라는 말이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이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재산이나 소유나
사상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공동회라는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공유, 같이 한 덩어리가 됐다. 네. 생각도 하나가 되고 제 소유욕도 다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통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각이 같아지고 감정도 같아지고 목표도 같아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물질적인 문제까지도 다 통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족입니다. 가족. 네. 가족은 가능해요. 뭐 아내가 쓰던 거 남편이 쓰기도 하고 또 자녀가 쓰기도 하고 부모님이 쓰기도 하고. 왜? 한 가정 안에 있으면은 냉장고 내가 사왔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스레인지 내가 사다 놨으니까 아무도 불 켜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화장실 내가 수리했으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마. 이건 아니다. 다 공유. 공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만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막 가져가 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공유가 아니라 도적이 돼버리는 거야.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건 뭐냐?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여성분들에게는 자매님, 또 남성분들에게는 형제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당신과 나는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물론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교회 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거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까? 다. 여기 있는 물건도 공유하고 다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사도행전 4장 30절에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그러겠어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이거 내 거야, 내 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다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말 가능하기가 쉽지 않죠. 가정에서도 사실은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지갑에 있는데 내 지갑에 있는데 그냥 뭐 내 아들이 다 빼가고 우리 어머니가 다 빼가고 뭐 이렇게 하나요? 부부끼리는 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쉽진 않죠.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자기 재물을 왜 내 돈인데 왜 갖다 쓰는 거야? 그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왜 가져갔어? 뭔가 구분이 되는데요.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재물관이 바뀐 것이죠. 소유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사람들의 정신이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히파르코라는 말은 이제 동사인데 손 가까이에 있다 이런 말인데 이제 소유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부 다 내 것이라고 말을 안 한다는, 내 것이라고.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이거를 공유하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쓰고 남은 것을 통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던 것을 함께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마음과 혼이 하나가 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소유욕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물질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버금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앞에는요, 전부 다 그냥 할렐루야 하지만 미소를 짓지만 돈 앞에서는요, 막 머리가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갑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보험 사기 쳐가지고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고, 또 뭐 상속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고소 고발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는 돈 앞에서는 천륜도 벌여요. 천륜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는 인륜도 벌여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리도 다 버려요. 돈 앞에는. 이게 뭐냐면 돈의 위력인 것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뭐냐면은 그거를 초월해 버렸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장로님 그러면은 건축 같은 것도 막 집사님 그러면 막 맡기고 뭐 성실하게 해줄 것이라. 요즘에는 장로님 그러면은 이 장로님가 사기 장로인지 진짜 장로인지 뒷조사를 다 해보죠. 우리 뭐 이것도 리모델링 한 분도 안수 집사님인데 하고 나서는 그냥 눈 싹 돌려버리더라고요. 뭐 하자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돌아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계약을 하러 왔을 때는 안수 집사예요. 끝나고 나면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이게. 사기 집사는 사기까지는 아니라도 하여간 와, 뱀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들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에 막 부도나고 문제 생기는 분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돈 앞에서는요, 이게요, 뭐 없어요, 없어. 돈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소유욕이 없어져 버렸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돈 그러면 벌써부터 자꾸 머리가 돌아가고 이게 계산이 돌아가고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있어야 살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돈에 대한 어떤 무개념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다. 믿는 자의 물질관에 대해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내가 번 돈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11조라고도 보고 감사한 겁니다. 내가 3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안 드리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이웃의 것이 있다는 이웃의 것. 이웃의 것이.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는데 이웃에 대한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 300만 원 버시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30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이웃에게 30만 원 쓰고 있나요? 계속? 어떻게 하다 한 번씩 쓸 수는 있지만은 매일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웃을 위해서. 이거 30만 원 딱 떼놓고 그것은 누구를 주든지 이건 이웃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거. 그래도 8개는 갖는 거예요. 근데 물질관이 아주 투철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분리가 더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웃 것, 이거는 누구 것, 막 이렇게 띄워가지고 자기 것이 한 5 정도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망하느냐? 아니, 망하는 게 아니라 막 더 들어오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법칙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은 뭐냐면 물질이 없어서도 안 살고 믿음이 없어서도 못 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맨날 안 들어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심지 못하는 형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심고는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 심고는 싶어요. 여건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물질에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많이 심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많이 심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물질의 복을 좀 많이 받겠구나. 그냥 목회자에게도 성도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막 그렇게 심는 사람, 아주 그렇게 막 그냥 생활의 밴인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양심이 사실은 찔려요. 이게 아마 훈련이 안 돼 있어. 훈련이 딱 돼 있어가지고 이건 딱 떼가지고 누구를 주든지 이거를 어디다가 이렇게 자꾸 써야 되는데 그거 어렵더라고요. 맨날 어떠냐? 하나님 나중에 돈 많이 주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돈 많이 얻으려면 심어야 되는 건데 돈 많이 주면은 하겠다고 그러니까 맨날 10년이 가도 20년이 30년이 가도 곧다야 이게. 이 파격적인 어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어떤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확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처럼 그냥 성령이 역사에서 뒤집어져야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틀을 못 깨고 맨날 10년이 돼도 그 생활, 20년이 돼도 그 생활, 30년이 돼도 거기서 뭔가 획기적인 역사가 있어야 어떤 정말 획기적인 축복을 받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통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죠. 두 번째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냐? 권능을 받았는데 어떤 권능이냐면 큰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이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디나미스는 뭐냐면 힘이나 능력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힘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감동,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큰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약한 것이 고쳐지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저도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여, 저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좀 설교 좀 할 수 있도록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게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능. 아무리 소리쳐도 까딱하고 뭔가 변화가 없는 그런 역사하고,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을 진행할 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증거를 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가신다. 당시에 그 예수는 뭐냐면 죄로 죽은 예수요. 그러나 그 예수가 그 죄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막 듣고 막 이런 성령이 막 역사를 하게 되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핍절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엔데스라는 말인데, 이 엔데스는 말은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냥 돈이 없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갖다가 그냥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다 공유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우리 같이 쓰는 돈이야 다. 한 분만 하면 하시네.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도 아멘이라도 해봅시다. 어려운 일인데 전부 같이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 야,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한 사람도 빗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함께 공유를 하게 되니까 그렇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밭을 팔아서 산다는 건 뭐냐면 그게 더 값어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보물이야. 보화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이 있다든지 더 귀한 게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는 게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산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산 거예요. 천국의 개념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 돈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한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보다도. 영에 속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도 내 돈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못 사는 거죠. 이게 더 소중하다고 그걸 발견. 그러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쓰니까 그걸 깨닫는 거. 이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오지 않고 그러면은 감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사도행전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밭을 판다는 건 좀 가능한데 집을 판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또 집을 팔아버리면 나 어디 가서 살아라고. 밭은 팔아도 어떻게 좀 드리고 또 먹고 살 일이 있겠지만 집 팔으면 어디 가서 살려고 집을 팔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는 밭을 팔아서 어떻게 하려고 라는 염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집을 팔아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염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믿음이 오지 않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떠냐?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1,000만 원만 여러분 현찰 가지고 있어도요. 이게 조금 조심하죠. 왜? 이거 혹시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누가 훔쳐가거나 이러면은 이거 낭패잖아요. 아마 뭐 몇만 원밖에 없다면 뭐 별것도 아닌데 한 1,000만 원만 가져도 품속에 거의 갔다가도 있나? 한 뭐 1,0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한 1억 정도 수표로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딱 붙잡고 다녀야 돼요 이거. 그러다가 혹시 버스를 탄다든지 길거리 가다가 혹시 나 이거 어디 빠뜨린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팬티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팬티 안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고 다녔어요. 왜? 여기다 또 불안해. 돈을 꺼내는데 막 바가지를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주는 거야. 왜? 여기다도. 그리고 또 뭐 시골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천 같은 걸로 보따리에서 그냥 딱 허리춤에다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거 뒤에다 놓으면 훔쳐가 버리면 어떻게 해? 앞에다가 딱 묶어서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돈을 가지고 다니고. 돈은 어디다 두는 것이냐면 그렇게 두는 거잖아요. 돈은 금고에도 두든지 품속에 거의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발 앞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집 팔아서 던져버렸어요. 밭 팔아서 던져버렸어요. 이 집 팔았으면 은행에다 집어넣든지 금고에다 넣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먹고 살고 그게 있어야 다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돈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집 판 겁니다. 알아서 쓰시오. 이거 밭 판 겁니다. 알아서 쓰시오. 이거 이렇게 귀중한 이렇게 소중한 품속에 거의 간직하거나 금고에다 거의 간직하게 되는 1억 10억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발에다가 팔찌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돈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참 여러분 돈의 욕심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이제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돈에 대한 욕심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난 이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돈 헌시짝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실.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발 앞에 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어도 그것도 어느 정도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도 요즘 그랬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붙들고 있어야 돼. 안 붙들고 있으면은 양로원에다 버리든지 어디 고아원에다 고아원은 아니고 부모를 버려요. 엄마가 돈이 있어야 모시고 산다. 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모시고 살지. 빈털털이면은 형제들이 다 돌아서 버려요. 난 몰라요. 난 몰라. 그래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로원 가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보면은 뭐냐면 돈이 있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서로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 있어 봐요. 서로 모시려고 그러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 일뿐이면 난 몰라요. 천년도 일년도 다 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려워.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이게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정이 들더라고요. 주고받는 게 없으면요 아니 엄마가 다 해준 게 뭐가 있어? 어? 밥을 한번 사줬어. 집을 한번 사줬어. 내가 장가 갈 때 뭐 나한테 미천을 주기로 했어. 내가 사업을 할 때 뭐 나를 도와주기로 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때 사업이 어려울 때 아버지가 나를 도와줬지.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엄마가 나를 도와줬지. 이런 게 생기면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안 해준 것만 생각이 나면은요 감동은커녕 내가 우리 어머니는 꼭 모셔야지.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날 도와줬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아니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왜 나한테 기대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게 다 돈이에요. 아무리 엄마가 미우고 아버지가 미워도 100억 좀 100억이 아니라 한 몇십억만 가지고 있어도요. 뒤에서는 어쩔지만 앞에서는 그냥 아주 굉장히 그게 돈이래.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게 초대교회.
성경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로호로 잔치를 하며 사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거지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나 먹을까 하고 그 구걸하면서 사는데 이 부자가 그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게 세상의 인심.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부자 청년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예요. 뭐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 그냥 뭐 집 던져버리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지만 너무 큰 부자예요.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는데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잘 살아온 사람이고 관원이고 인격적으로도 이런 신앙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럼에도 돈이라는 것에 옆에서는 돈을 나눠주라고 그럴 때는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뭐 율법을 지키라든지 뭘 하라든지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돈을 나눠주라는 건 못한다. 왜? 돈이라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버리는 게 어려운데 초대교회는 발 앞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 집어 던졌으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믿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미친 게 아니면은. 믿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까? 내가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살 곳을 만들어 줄까?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못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부자 청년 같은 이런 엘리트적인 이런 최고의 종교적인 또 아니면은 인격적인 그리고 생활적인 그런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다. 너무 이것을 갖다가 잘 말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정말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삭개오가 얼마나 설교자에게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천국에 정말 그 사람이 보화가 클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세금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리장까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는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부자 청년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했던 그 사람도 못해요. 그거는. 근데 삭개오는 그걸 했어요. 이게 뭐냐? 은혜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돈 벌겠다고 돈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오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니 자기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을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자기에게 남는 게 뭐야? 토색한 게 왜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자기에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다 집 팔아서 가져오라고 큰일 나요. 목사님 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거는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강요로는 그냥 성령이 역사를 하고 은혜가 역사, 막 하나님 나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난 게 보니까 이게 사단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부활을 그냥 듣는 거지만 부활을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 영의 세계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욕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집을 팔고 밭을 팔았더니 전부 다 굶어 죽었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쫄딱 망해가지고 불행하게 살았더라?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한 사람만 더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 옥합이 한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처녀가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것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머리털로. 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요. 이 여인은 아니고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한 거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사기쳐서 목사 사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려는 사람, 훔쳐가는 도적이 있어요.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내놓는 그런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에서 이득을 챙기고 거기에서 자기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도적이 있다고요. 도적. 이게 어디에?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있지만은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300데나리온을 그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은 300데나리온 눈이 빨개서 저걸 가져가서 내가 뭐 저거 가졌다가 내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저거 가지고 사가지고 내가 자동차도 사야 되고, 저거 가지고 와가지고 내 쓸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은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완전히 그냥 올인을 해버리고. 근데 그거 어거지로는 안 되잖아요. 어거지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그런 가치관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줘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종교 사기가 돼버리는 거죠. 강요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무슨 압박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사도들 앞에 그냥 공손히 금구에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발 앞에 뒀더라. 팔찌에 던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린 거죠. 그 로마의 칼날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게 뭐냐면 이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는 못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게 축복이죠, 사실은. 우리는 막 걱정, 근심, 염려, 막 복잡한 생각,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건데 이 복잡한 생각이 싹 없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든든하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막 배가 아픈데 배가 뭐 병이 고쳐졌다든지 막 귀신이 역사인데 귀신이 떨어졌다든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거 하자는 거거든. 그거 하자. 돈을 많이 바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인격으로 그런 성품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정말 기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뭐든 하지만 바뀌는 게 어렵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소유욕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다들 쩔쩔쩔쩔 매고 그렇게 막 추구하는 것을 다 그냥 탁 가지고 탁 던질 수 있다는 거. 네? 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탁 헌금을 하는데 아낌없이 탁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이야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아낌없이 할 수 있을까? 나는 평생에서 한번 해보지도 못하는 것을 다 아낌없이. 그전에도 우리가 학교 하는데 어떤 우리 학교 다니시던 분이 목사님 좀 죄송하지만 잠깐 좀 내려와 보세요 그래. 왜 학교 좀 후원 좀 조금 하려고요. 바빠서 제가 그래요. 봉고 타고 오셨더라고. 봉고 타고 와서 앉았어. 봉투를 드려. 내가 기소를 했죠. 올라와 보니까 500만 원이야. 그때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야, 놀랐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 아낌없이 그렇게 던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감동을 받았다는 게 정말 아주 그냥, 야, 나도 저렇게 그냥 탁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제 자신과 우리 모두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찬양합니다.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 하늘에서 나를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슬픈 외로운 세상 우리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마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하는 복이나마 상없으리라. 이 세상 나의 짐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직 알라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국지 거기 보는 저마다 물거품 같고 내 안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없네. 나는요 주님과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짐은 아니고 우리 구주 오직 알라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양은의 길 나는 나를 나의 짐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이 세상 나의 짐은 아니고 우리 구주 오직 알라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뻔한 슬픈 괴로운 내 세상 우리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도 정신 따라서 전하는 복이나마 상없으리라. 이 세상 나의 짐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직 알라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국지 거기 보는 저마다 물거품 같고 내 안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못해.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짐은 아니고 우리 구주 오직 알라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 자신도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버지 염려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우리의 욕망
사랑하신 아버지, 이 세상은 돈 앞에서는 천륜도 끊어버리고 일륜도 끊어버립니다. 돈 앞에서는 냉정한 그런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욕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불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밭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우리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세세하게 역사해 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챙겨주실까? 그러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낙심, 절망,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내 아버지인데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이것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에 이런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불길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찬양합니다. 소리